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과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만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각권 구속사 주제 설교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인 창세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가. 자, 계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박사원에서 교육법으로 합리적인 당의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요. 저의 당시 논문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에 관한 논문으로 조리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에 서철원 박사님이 저 논문을 심사하면서 칼빈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서철원 박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지신학 교수로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당시 은퇴를 기념하여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은퇴 기념 논총을 제작했는데, 제가 역사신학 분과에서 박형용 박사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기념 논총에 게재했습니다. 자, 서철원 박사님은 총신대학교 교수직에 은퇴한 후에 그의 교의신학 전지를 출간하였는데, 그의 신학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석은 성경의 참 의미를 말함과 실천의 적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중요한 논점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해석을 통해서 참 의미를 드러내고 그 참 의미를 우리의 삶의 실천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그 본문을 해석하고 해석된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해석과 적용의 관계를 이제 서철원 박사님은 조기신학 신학 서론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논점은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나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곧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해석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그 확인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곧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이제 성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나 묵상할 때 먼저 본문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의미를
확인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여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중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욕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그런 표현으로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나는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자고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욕만 해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행위 여하에 따라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시한 계시자인 나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리 인간 행위 여하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때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되겠죠. 이처럼 성경의 해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석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적용 중심의 묵상이나 설교,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예국되어 잘못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잘 박힌 모처럼 중심을 잡고 이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역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원리적으로 성경 기록 목적에 충실하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점과 구속이 여기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배열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전제합니다. 자, 구약이
신약으로 계승되죠. 구약과 신약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대 종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 아닌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자로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 선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마태복음을 해석해서 해석된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만을 인정한 유대인은 신구약 성경을 인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하겠어요? 이단이라고 하겠죠. 구원이 없다고 말하겠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참 곤란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 종교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했다고 하여 이를 우리는 산상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은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시작은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이 설교가 마치는 부분이 어디냐?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러분, 5장 1절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설교는 7장 29절에서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논문과 설교가 있어 왔습니다. 서점도 그렇습니다. 물론 서점에도 많은 이제 참고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학대학교 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중앙국립도서관에 가보시면 많은 도서들이
그동안 출판되어 왔습니다. 연구 논문들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그 많은 연구 논문들 중에 도서 가운데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도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으리만큼 그 논문과 설교가 많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연구 결과들이 절대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 이해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될 겁니다. 계시가 발전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시 이해, 성경 이해가 계속해서 발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설교와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에 의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거나 부인하면 삼일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계시의 신적 권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 계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산상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죠.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앉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권위의 상징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항상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 랍비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고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랍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율법의 완성자 성취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이 모세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랍비처럼 스승에게 두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두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랍비들은 자기 스승의 논리를 근거로 거기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자기가 자기 안에 권위를 두면서 근거를 두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이러한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유대 랍비의 가르침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근거에 가르쳤습니다. 이는 자기 가르침의 근거를 자기 스승에게 두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은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진리됨을 자신이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근거를 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이 신성모독으로 비난했던 이유였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산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런 형식 논리를 외면하고 산상설교를 가지고 오로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적용 중심의 이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회자의 설교 내용은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유대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자신이 이 말씀을 계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설교자들은 자기가 계시를 만들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 일변도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적용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경 이해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읽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모른 채 확인해보지도 않는 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곧바로 그렇게 우리 행위 중심으로 적용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점과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지요.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동일시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메시아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기도를 나의 기도와 동일시 여긴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기도가 된다는 의미로서 묵과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동일시할 경우 이런 커다란 신학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했듯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했듯이 우리도 중보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적용 일변도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바로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산상설교를 읽고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메시아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자로서 구약의 애언 성취자로서 어떤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셋째,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람에게 두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가?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다섯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가르친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곧바로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누구를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판단 기준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결국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그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리의 판별 기준이 행위의 열매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예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 행위의 열매로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행위의 열매로 인간의 인격과 본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지 여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선지자로 자처하는 많은 자들이 그 가르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와 같은 열매로 그 가르치는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 유대인,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의 결과로, 행위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유대 종교의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열매로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언급된 열매는 그 가르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의 길을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로 많은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제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처음에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순종하는 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이며, 이런 자는 집을 짓되 25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합니다.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어떠한 폭풍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할 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거룩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그런 말씀 위에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이런 진리로 충만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늘 매일같이 항상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리킨 그 내용들이 5장 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까지 긴 설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우리들의 설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며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며 선포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내용이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내가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계시자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선포한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도록 설교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응답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